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비전 예배를 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응시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남재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들 자신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곧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이곳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때를 잘 넘겨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 순간에 교회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셀 모임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구역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눈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나눔을 통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 가족들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쓸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길이 닫혀지고 선교지로 가기 어려운 이 시국에 저희는 그 시간과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통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어렵지만 그 누구보다도 어려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위로하시며 지치지 않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조영훈 수집사님, 강주현 집사님, 성신 사모님, 김현옥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성중태 성도님의 아픈 곳, 다친 곳이 성령님의 치유하심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병태 성도님 3월 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수술에 들어갑니다. 양심적이고 기술이 뛰어난 의료인을 붙여주시고 수술을 통해 암 조직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고 우리 뒷전에 앉아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들 다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여자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으로 보낸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찌된 것 중간에 막힌 사람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순례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얻어 아버지께 나아가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가 선지자들의 도에 세우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 목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용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에베소서 상반 부분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한 받는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옥중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법대로 따라야만 된다. 또 이제 그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리 중요하냐 이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실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막 다투는 그런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한테 쓸 때 일단 대상은 여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새로 믿은 이제 그 헬라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울이 얘기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겠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 전에 이제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런 이방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민족들이고 이제 이들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지켰던 율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딱 나눠놓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인가,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나눠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산다,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느낄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그리고 나의 이웃이 돼주고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로 얘기하자면 뭐 먹는 게 우선이 됐겠죠. 그리고 내가 있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우선이 됐겠지만 실제 요즘 현대인을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보다 1차적인 욕구보다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일원을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대 때도 사실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들하고 조금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에베소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성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방인들은 뭐 그냥 개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개. 이래서 이제 개와 같은 동물로 취급했던 그런 부류가 하나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말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족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방인과 혼인을 한다 이러면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 정도였냐면 우리 아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 딸은 죽었구나 라고 이제 포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싫어했고, 만약에 이방인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다고 막 아이를 낳는 상황에 딱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인이 한 명 더 늘지 않도록 그 이방인들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좀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생각했듯이 그 당시 이방인 에베소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아는 집단이야, 자기네들끼리만 또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인들, 그 당시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에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수학 같은 이런 인간적인 학문에 굉장히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딱 바라볼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유대인들을 하찮게 무시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사건이 딱 있고 나서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아마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투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제 여기 나온 에베소 교인들은 육체적인 무할례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육체적인 육체적인 무할례자지만 그래도 영적인 할례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에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무할례자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우는 어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라고 하고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정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유대인들과 에베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들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막 우겨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믿는 방식과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에베소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에베소인들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라는 차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에베소 교회에서 본질과 상관없는 할례라든지 유대인의 율법, 전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족성의 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과 헬라인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로 다투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런 다툼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서로가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육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을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 새로이 거듭나는 그런 삶들, 그리고 그 거듭나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할례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제가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원래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우리 오이코스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아마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애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서로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끼리는 굉장히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이방인이 한 명 들어온다면요,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는 그 모습과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왔을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저분들 이방인들이고 또 우리에게 이방인들이라고 여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이코스들은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이웃이니까 섬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배제를 해놓은 그런 이방인들은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혹시 내 마음속에 선을 꺼놓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거든요. 저는 교회 데려올 적에 저 사람들은 교회 데려와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 라고 내가 배제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했듯이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듯이 제 마음속에도 제 오이코스 말고 이 사람들은 섬겨가지고 어떻게든 섬겨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쪽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다든지 저런 사람들 교회 데려오면 왠지 교회 질서를 허물 것 같다든지 또 교회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노숙인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분은 교회에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가 다른 목적 때문에 들어와요. 우리의 시선은 그분들한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왜 들어오지? 다른 교회도 많은데 다른 교회 가지. 그런 마음 혹시 든 적 없나요? 아마 그런 부분이 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정해놓고 배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러는 거죠. 사실 가짜치도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쟤네들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 이방인들이 저들이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으실 거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끈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체도 저 자신도 누군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대하기가 싫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가 전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때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나래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라고 내가 제껴놓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없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나 그 사람들이랑 다른 거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랑 그 친구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변화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실 무서워요.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키라고 만약 한다면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무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화평이신 그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저만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 여러분들도
주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최대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제 패턴이 습관이 굳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나는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을 만나게 알려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먼저 유대인들은 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현대사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유대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갓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갓 예수님을 믿은 오늘 여기 에베소 교인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고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방인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모든 오이코스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내가 길 가다가 저한테 혹시 차비를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다가오는 노숙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쩌면 그분들도 우리에겐 그런 이방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도 그냥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분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이런 얘기 하려면 저도 굉장히 떨리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저도 이렇게 못 살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 부족한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부족한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마. 넌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지어져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이신 교회,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면 나는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라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거든요. 화평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뭐냐면 우리가 표에서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하여 주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예수님, 화평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많은 우리의 이웃들과 오이코스들 그리고 우리가 배척해 놓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인데요. 나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인지될 때에 오이쿠스가 보이게 되죠. 두 번째 제가 참 도전받은 말씀이 우리 같이 늘 고민하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선교할 대상, 전도할 대상, 우리가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자꾸 판단,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이런 그건 자기 개인 성향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죠. 지사님 지금 오셨는데 지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가서 수업하고 있는데 모르고 이제 그림이 돌아왔어요. 그 구글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한참 기도할 때니까 수업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사람 앉혀놓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5천이니까 100만이니까 손 딱 쥐어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1,000원 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기도를 하니까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감동이 있었고 신학생도 감동이 있고 그게 참 좋았던 것으로 이제 아가씨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왔는데 저도 지금 계속 뭡니까 문을 잠가놓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 거의 99.9%가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 저도 많이 해결가 되는데요. 우리가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하면서 구별하면서 대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사랑하고 섬기고 접대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그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 영역을 우리가 관심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계속 만나주면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올코스들에게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화평케 하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역이 연결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쁨 창교회는 우리 룰을 갖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룰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취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곳에 마음대로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만나도 안 되지만은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 우리를 불쌍히 이겨달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주님 그들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그들이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오고 싶은데 이곳에 들어와서 공동체 직원 일원이 되고 싶은데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가서 그들의 기대 얻기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때 초보 운전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주님 우리가 한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이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붙여진 수많은 오일불수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마음으로 늘 초대하며 인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시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 제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필 재분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에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예배 회복 사역을 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집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저만 알거든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최상익 이종호 선교사님 순바숨에 선교센터와 기독교 대안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항산 남명희 선교사님 3월까지 여름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산소르드 연합교회가 건강하고 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선지 지수 선교사님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이 마스크 여러분들 가져온 게 185개 그게 교회에서 더 보태서 300개를 주문해서 이제 내일 지수동 안수시장 통해서 보내게 될 겁니다. 교회 백거리 달력 하나하고 탄상용 달력 2개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일철 목사님 아드님도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교사로 있는데요. 이 아이들과 아주 지금 코로나 심각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황순희 선교사님 안전할 수 있도록 다원이 시원이 주원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태 선교사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 폴과 티다 세 교회를 같이 동역할 때에 다 정말 선한 성김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 유학생들 멘토 사역 또 그 아이들 함께 대면한 사역입니다. 정말 이 선교사님 기대업계가 되는 사역이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박일철 목사님 피아노 조율 사역, 찬양 사역, 말씀 사역, 이제 준비되는 노숙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 능력을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이용대 김수미 선교사님, 우리 기도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일 경제전쟁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지금 아버님이 소천하셔서도 못 들어오는 그 정도의 일본과 한국 관계가 안 좋습니다. 우리 빨리 일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 윤병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따금마오 우리 선교사님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아프신데요. 혼자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인터넷으로 계속 코어 운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리코 키친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한식이 좀 유행을 타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오가지 않으니까 오류를 믿거든요. 여기에서도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9분의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이런 두고 읽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배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땅이지만은 모든 올크소들이 그곳에 소신껏 또 열정을 가지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베풀어 주옵소서. 담이 없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 곳이 그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분들이 드리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이죠. 부산 시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도록 그리고 이제 백신이 모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백신이 전 국민들이 빨리 보급이 되게 하고 치료제도 빨리 보급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그냥 빠른 시간에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을 꿈꿀 수 있도록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도록 미국이 기독교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국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출 수 있도록 리더십이 교체되어야 됩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산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먼저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이 주님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자의 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 부족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산이 변하며 대한민국이 변하며 아버지 열방과 민족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 스톱하게 하시며 선물되게 하시며 아버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소통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들이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민국의 기독교 정신을 회복되어서 세계를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지도자들의 역사관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국이 교회 박해를 멈추고 이웃 나라들 존중하게 하시며 아버지 중국의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권세로 명하노니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권세로 명하노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영적인 바이러스들은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권세로 명하노니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빙자할 수 들어온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가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스리셨던 주님 만드셨던 창조의 실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 온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기쁨찬교회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두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믿음의 가족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꿈꿀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언어를 받고 예배가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셀, 반동셀, 아가페셀, 반려셀, 다윗셀, 버무셀,
한나셀, 마리아셀 각자 목적이 있는 셀들입니다. 이 셀들이 각자의 목적의 취지대로 잘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혜곤 집사님, 강주현 집사님, 성인수 사모님, 김연호 권사님, 김양수 권사님, 성변태 성도님, 우리 기도 제목 그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습하여 주시고 주님 현장 예배를 이 예배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영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주님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을 찢어내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종들이 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에는 참된 구원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더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가족들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공간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서 그들이 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중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저 한 명대의 이르시 모두가 이곳에 와서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동세를 주님 이제 양육되게 하시며 먼저 예수 자기로 살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가페스를 서로 나눔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삶이 나누어지며 기도점이 나누어지며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전세를 오늘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눈 기도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기적의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공유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위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타 학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범위서를 보이는 주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설의 모든 부분들을 불쌍히 주시고 믿음을 대해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며 아버지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세워진 후배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운데 부산의 중전 건물의 성이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신 사업이 5천 초반에 8출장 중전자죠 몸부시거나 깨끗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김민우 불사님 무릎 관절이 아버지 깨끗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김한선 목사님 내 녀석이 많이 되게 하시고 치아고 제일 잘 되게 도와주시고 성빈대 성도님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영원 집사님, 강주현 집사님, 성인수 사모님, 김연호 권사님, 김한수 권사님, 성변태 성도님,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들의 육신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뼈들을 만지시고 신경들을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속상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도 간섭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무디 신경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뼈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근육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는 권세를 명하노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를 경험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역입니다. 우리 기쁜 찬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부산에 일시적으로 잠깐 돌아오신 선교사를 위한 조이풀 하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3월달이었는데요.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된 순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실 텐데 그때까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청소년 선도 사역, 다문화 청소년 사역을 우리 강한구 목사님, 박일수 목사님 사랑의 집에서 같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 특별한 청소년들이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삶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가정으로 또 사회로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가페 힘든 선교는 아까 기도한 대로 이제 필리핀과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많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만 종식만 되고 가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페 힘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하시나요? 이제 곧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에서도 종식되어지며 필리핀에서도 종식되어지며 캄보디아에서도 종식되어지며 말레이시아에도 종식되어지며 인도네시아에서 종식되어지며 중국에서도 종식되어지며 일본에서도 종식되어지며 아버지 베네수엘라에서도 종식되어지며 파라과이에도 종식되어지고 미국에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그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기사한테 돌아왔을 때 일시 근처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저이브라우스가 좋은 위치에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에 되어주시고 아버지 좋은 곳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오늘에 되어주시고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며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아버지 사랑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문화 청소년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집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에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현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돕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찬양과 함께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 회복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아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이 이름에서 준비하는 종들이 더 많아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산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좋은 센터를 준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의 집 사역을 통해서 귀한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가페 협력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 돕고 협력하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쁨 창교에 이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주옵소서. 지금 부산에서, LA에서, 센트럴에서 우리가 충성된 분들을 되게 하시며 착한 종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더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간절히 원한다 기쁨 삶의 좋은 모사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충성된 일꾼들을 가주시고 그 정도의 건강을 내주시고 이런 강건함을 내주시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송가 435장입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보건병원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만나니까 어쨌든 말이 작아졌대요. 말이 작아져 수술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위치가 좀 수술하기 애매한 위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남진 집사님 얘기했듯이 정말 수술한 선생님이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잘 찾아서 도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도 한때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주변의 수많은 옳고수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머리 위에와 특별히 명실할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